26과는 이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한마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이 백성들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특권. 아무나 하나님 기도할 수 없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주신 특권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기도의 특전이라고 그래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가운데에 최고의 이 선물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기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이걸 들어가기 전에, 그림 들어가기 전에, 그럼 기도란 뭐냐? 기도란 뭐냐? 기도가 뭐냐? 이거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도. 진짜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는 겁니다. 향하는다. 향하는 것. 하나님을 향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는 겁니다. 기도한다는 말은 우리가 어디를 향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런 뜻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기도 하나님. 두 번째, 이 기도는 뭐냐?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대화. 이게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가. 그냥 우리가 이제 일반 기도하면은 우리 하나님께 뭘 구하고 주세요. 그러면 생각하는데 사실 그것은 그런 기도는요 1차원적 기도 수준이에요. 뭘 자꾸 기도 그러면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는 거, 내게 필요한 거 무엇을 달라고 하는, 요청하는, 그게 기도로 하는데 그 정도 수준은 아주 1차원적 수준이에요. 1차원적. 그러니까 한 기도가 2차, 3차원적 수준이 되면은 뭐냐?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대화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진짜 이 절친들 그죠? 정말 친한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그죠? 서로 얼굴을 바라보고, 그죠?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 친구 바라보면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고, 그 친구와 함께 있으면은 정말 모든 걸 다 얻은 것처럼 만족스러움이 넘쳐나고, 그 친구하고 이 대화를 하면은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되고 그렇잖아요. 사람 관계 속에서도 누군가의 이 같은 절친 관계가 되면은 일생에 있어서 이런 친구 2명만 있어도 인생을 성공한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이런 친구 2명 얻기가 힘든다고 말이죠. 그런데 그런 친구 내 주변에 2명만 있으면은 그 사람은 인생 성공자가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볼 때 우리 이왕 신앙생활 하는 것 정말 하나님과 절친 관계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과의 절친 관계를 이루도록 하는 그 원동력이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왜?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는 거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 그냥 무작정 떼쓰고 애써서 뭘 달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향하고 하나님과 온전히 함께하고 그분과 정말 깊이 있는 이 대화가 뭡니까? 대화는 상대방이 말한 걸 듣고 내가 말하고, 그죠? 그걸 말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그분께 말씀을 올려드리고 그분과 이렇게 영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이것만큼 수준 있는 기도가 없어요. 그래, 기도 생활한다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 5편 3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제가 말씀할 때는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503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어떻게 해요? 바란다 그래요.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요? 바라보는 거예요. 다윗은 아침에 주의 음성을 듣고 또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랬어요. 바라본다. 시편 143편 8절은 이런 말씀이었어요.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하면이다. 그랬어요. 예.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주님을 의뢰한다는 말은 뭡니까? 의자에 아랜다 그런 뜻이에요. 듣고 의자에 아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말씀을 한다. 이걸 뭡니까? 대화를 봐요, 대화. 그 다윗은 이걸 잘한 것 같아요. 기도라는 건 이런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성도에 있어서 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또 하나 보게 되면 그러면은 첫 번째는 기도는 뭐냐고, 두 번째는 그럼 하나님은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나? 기도에 대해서 예.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 진짜 기도에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세요. 1장 5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라 그래서요. 왜? 구하면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반드시 어떻게 해요? 구하면 주겠다. 예. 후히 주시고 그것도 꾸짖지 않는다. 예. 그렇게 말씀하셔요. 뿐만 아니고 여러분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에 쭉 보게 되면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서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7절 마지막에 이런 말씀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은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사실 그렇잖아요. 삶을 살면서 참 우리 마음이 뭐 아플 때가 많고 혼란스러울 때가 많고 생각이 복잡해지고 그래 되면요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가 많아요. 즉 다시 말하면은 방황할 때가 많아요. 방황할 때. 방황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목적지 방향을 상실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예,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극한적인 상황 속에 처해진다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이 오늘의 이 삶의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 돌파구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우리 마음이나 생각이 안정되면 길이 보이는 거예요. 기도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면요, 여러분의 마음이나 생각이 안정화됩니다. 즉, 평안해집니다. 평안해지면 정상적인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혼란스러워져 보세요. 분별력이 상실돼 버려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심으로 돌파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우리가 세 번째로, 기도할 때 우리가 그러면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냐?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왜 그러냐?
요한복음 16장 23절에 보면은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않으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내 이름으로.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보기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한다 그랬어요. 14절 보면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또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래요.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래요. 주님의 이름으로. 또 요한복음 여러분 15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 하반절에 보게 되면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다 받게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씀 하나 더 정리하면은 요한복음 16장 24절 보게 되면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서라. 구하라.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구하라.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왜 기도해야 되냐의 의미는 이제 그림에 들어가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서론적으로 기도는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정말 이 중요한 것은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고 그분과 함께 하는 것이고 그분과 대화하는 것이다.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하면은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림 뭐 석 장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오늘 그림을 먼저 봅시다. 그림. 이 그림을 보게 되면은 지금 여기 보면은 누가 있습니까? 김 집사가 있습니다. 김 집사. 바로 나입니다. 나.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지금 어디를 향하여 뭘 하고 있습니까? 두 손을 모아서 하나님 향해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이 그림을 가만히 보면 아주 깊은 의미가 있어요. 자, 기도를 하는데 이 빨간 거 이걸 뭘 상징합니까? 죄를 상징하잖아, 그죠? 자기만을 위한 그런 죄. 이 기도가 하는데 기도가 이렇게 상달되는데 화살표가 바늘을 놔서 보게 되면은 이쪽은 화살표가 검정색이에요. 까만색이에요. 위험은 다르죠? 뭘 상징하느냐면은 이 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의 언어는 사실 온전하지를 못해요. 항상 그림이 있듯이 기껏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이 자기를 위한 기도. 그죠? 자기의 어떤 야망이나 욕심이나 자기의 어떤 소원이나 가지고 싶은 것, 해방되고 싶은 어떤 상황 이런 것들이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자신이 어떤 인간적인 욕심이나 욕망이나 갖고 싶은 것, 이루고 싶은 것 이런 부분에 우리가 국한되어 기도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이제 성도들이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 내용들 이렇게 들어보면은 맨날 하는 그 기도가 그 기도예요. 매일 하는 기도가 그냥 자기 중심적인 그런 기도. 그런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아까 내가 얘기했죠. 그런 기도는요. 1차원적 기도 수준이에요. 1차원적 기도 수준. 그리고 또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잘한다고 해도 죄를 안고 있는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의 이 기도의
언어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우리가 그런 기도해가지고는 하나님께로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왜? 하나님은 죄와 상관하지 않는 분이에요. 기도하는데 죄성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 무슨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자, 내가 기도하는데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풀지 못해서 그런 말씀 있잖아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자, 인간관계 속에서 자, 우리 교회 자, 공동체 안에 속에서 내가 누구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 미워하는 마음을 해결하지 못한 채, 그죠?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어요.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자꾸 상처를 주는 입장에서 내가 뭐 기도하는 척 폼 잡아봤자 기도해봤자 그 기도가 하나님 그러가 뭐 연락되느냐 응답이 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이건 극단적 예지만은 꼭 우리가 그런 상황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참 이렇게 정말로 뭐 선한 마음 품고 착한 마음 품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지 못할 때가 참 많거든요. 예. 그러면서도 막 계속 기도를 하긴 해. 그런데 그 기도의 언어가 온전하지를 못해. 예.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온전하지 못한 이 기도의 언어가 성숙되어져서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가 주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상달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저 하나님 모르는 이방 신을 섬기고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 보세요. 특히 불교 신도들 한번 보시면 그렇잖아요. 가까운 대구에 갓바위 가보세요. 갓바위. 사실 저 우상은 사실 죽은 신이거든요. 죽은 신이에요. 죽은 신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 추운 한겨울에 막 그냥 막 뒤에 막 살포대기 짊어지고 막 그냥 막 올라가가지고 그 한겨울 꼭대기 얼마나 추운 줄 압니까? 한번 올라가보셨죠? 한번 좀. 제가 한번 그냥 가봤어요. 갓바위 밑에 그막 찬찬 돌 그 바닥 위에 꿇어앉아갖고 막 촛불 켜놓고 막 그 한겨울에 막 그냥 막 뭐 수백 번 뭐 어떤 분들은 뭐 수천 번 한다 그러더라고. 수천 번 막 그냥 막 입시철 가보세요, 엄마. 인산내립니다, 인산내. 그 올라가고 막 무거운 살집 올라가가지고 밑에 살 붓는 그게 있어요. 보면은 막 절간으로 막 수르륵 내려가는 통로가 있어요. 그게 위에서 붓고 거기서 막 그냥 막 한겨울에 막 땀이 나도록 막 그냥 그 갓바위 앞에서 절합니다. 그 갓바위 앞에서 손불 켜놓고. 에? 그렇다고 그 기도가 뭐 이렇게 응답이 되느냐? 뭐 본인들은 뭐 응답되고 뭐 부처님이 뭐 어? 응답했다고 뭐 그런 이야기는 하지만은 우리가 볼 때는 죽은 신 앞에 예? 기도해가지고 그 기도가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적으로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가 아니에요. 예. 바로 그야말로 이런 모습이 이런 모습.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한 그런 욕구적인 충동적인 소원, 바램 그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잘못하면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참 하나님 은혜로 감사한 것은 비록 우리가 이런 기도의 언어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렇게 기도할지라도 우리의 기도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받으셔가지고 하나님께 대신 전달해 주시는 분이 계셔. 누굽니까? 바로 무릎 꿇고 계시는 예수님, 그죠? 예수님. 우리는 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중보자. 중보자라고 중보자. 중보자 예수님. 중보자 예수님. 그러니까 주님 앞에 이 감사해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중보자. 비록 우리의 기도의 은혜가 부족하고
우리 온전한 기도가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 사람은 우리의 내가 그런 기도할 때 나의 그 중심, 나의 말할 수 없는 딱한 사정 알지 못하지만은 주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네가 기도하는 그 기도, 그 중심을 내가 알고 있다. 기도에 참 이렇게 얻는 너 부족하고 네 중심으로 기도하는 것 같아도 내가 너 중심을 알고 있다. 예? 그런 기도조차도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대신 아뢰는 역할을 누가 한다고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예요. 중보자.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5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이 그리스도 예수라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 그랬고 히브리서 여러분 8장 6절 보세요. 히브리서 8장 6절. 8장 6절에 보게 되면은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그래서 언약의 중보자시라.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그래서 새 언약의 중보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이 중보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중보자가.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도가 주님 거룩한 보좌에 상달돼 연락되어져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이 중보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중보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함에 있어서 아까도 내가 말씀했지만은 여러분 거기에 교재 273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 보면 C 그 방향이라는 부분이죠. A, B, C 있잖아요. 예, A, B, C 밑에 보면은 C 1번 해보세요. C 1번. C 1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을 향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더불어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 차이는 엄청나게 크다. 그래서 그러니까 기도는 그냥 우리 하나님 향해서 하는 거지만은 그냥 어떻게 해요? 더불어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도와주시는 분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기도가 되게 하는 거예요. 내 언어가 툭박지고 언어가 완숙하지 못하고 이렇게 사투리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는 그 기도를 어떻게 해요? 예? 주님께서 도와주셔갖고 주님이 나의 기도와 함께 하셔서 그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주님이 우리를 기꺼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 도와주시는 건 그림 보세요. 이게 이 노란 링이 원형이 있죠. 이건 완전성을 상징합니다. 완전성.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시니까 우리 기도가 이제 검은색에서 파란색으로 바뀌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어떻게 해요? 상달되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 이 부족한 우리의 이 기도, 그죠? 이런 기도를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셔갖고 우리의 기도가 온전한 기도가 되게 하셔서 주님의 거룩한 보좌에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만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이 주겠다는 말 그런 뜻이에요. 주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는 반드시 이 같은 놀라운 응답이 있다 하는 거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그림을 읽어보게 되면은 그럼 이 기도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느냐?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주님의 이름. 우리가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의미가 뭔가? 의미가 뭔가? 자, 이런 보시죠.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머리 왕관을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모습이 항상 무릎을 꿇고 섬기는 모습이에요. 섬기는 모습. 이 모습은요. 이 모습은 우리 성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궁극적으로 본받아야 할 삶의 모습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태도, 모습, 그걸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외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무릎 꿇고 계시는 이 예수님 모습을 계속 이렇게 보여주는 이유가 있어요. 이런 측면에서 기도는 뭐냐?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어떤 소원이나 요구사항을 응답받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도록 한다는 거예요. 이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예요. 무엇을 응답받는 것은 두 번째 문제고, 가장 중요한 기도의 목적은 기도하다 보면은 우리 삶이 성결해지고 거룩해지고 언어가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기도를 하다 보게 되면은 마치 주님께서 이렇게 무릎 꿇고 섬기는 모습처럼 우리 또한 기도를 해보세요. 그러면요, 이런 모습으로 주님의 모습으로 닮아가요. 기도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전혀 이것과는 상관없는 모습으로 사는 분들이 오늘날 교회 없지 않아요. 그거는 잘못된 기도예요. 뭔가 이 기도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그런데 정말로 여러분들 은혜가 넘치고 성령의 감동이 넘치는 기도해 보세요. 우리 마음이 정화되고 깨끗해지고, 무엇을 뭐 꼭 구하여 얻은 그런 기분보다도 기도 그 자체가 기쁘다니까요. 기도 그 자체가 즐겁고 그 기도 자체가 참 너무나 귀하게 여겨지고, 응답은 두 번째 문제예요. 기도하다 보게 되면은 왠지 모르게 내가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기도하다 보기에는 막 주님을 내가 사랑하고 싶어지고, 기도하다 보게 되면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같은 주님의 이 모습을 닮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밑에 그림 보세요. 예? 여기 이제 김 집사님이 기도하잖아 지금. 응?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지금 그 표정이 어떻습니까? 표정이 황홀합니다 지금. 왜? 섬기는 모습. 마치 예수님처럼, 그죠? 기도하다가 주님의 모습을 본받는 거예요.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표정은 정말 막 황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황홀하잖아요. 예, 황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요. 기도에서 무엇을 응답받는다, 그렇게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 응답의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께 우리에게 우리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그 기도 응답의 형태가 여러분 오늘 교재 275페이지 보세요. 275페이지 약속 2번에 보세요. 2번. 자, 우리 2번 앞에 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2번 앞에 거. 하나님은 언제나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의 응답은 들어주마 안 된다, 나중에 들어주마, 내 방식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등으로 구분된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기도 응답해 주시는 형태가 몇 가지입니까? 네 가지. 들어주마, 예수. 때로는 우리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예스, 응답하실 기도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 안 돼, 아직 안 된다, no. 하나님이 no 하실 때가 있어요.
나는 굉장히 절실한데 정작 하나님께서는 no, 안 돼. 세 번째는 뭡니까? 나중에. 무슨 말입니까? 기다려라. 좀 더 기다려라. 내 때가 오면은 응답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영어로 말하면 wait. 기다려라. 기다려라.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이렇게 들으시는 것 같아도 항상 이렇게 네 가지 기도 응답의 방식을 가지고 응답해 주세요. 그러니까 결론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no 하셔도 그 하나님 응답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의 육체의 가시, 사탄의 육체의 가시를 갖고 고린도서 12장에 보세요. 얼마나 기도만 했겠어요. 그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주께 3번 간구했다 그래요. 이거는 유대인들 입장에서 3번 이것은 완전수를 말합니다. 7도 완수지만 3번도 완전수, 하늘의 신령한 숫자 3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육체의 가시, 몸의 질병을 말합니다. 몸의 질병. 그걸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은 하나님 앞에 하늘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제 더 이상 그것 갖고 기도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기도 응답을 받고서는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달라진 거예요. 그 고백하잖아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래서 도리어 크게 기쁨으로, 그리고 자신의 그 약한 것들에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자랑한다 그랬어요. 자랑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좀 깊이 여러분들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죠 지금? 예? 경제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아니면은 건강의 문제, 아니면은 뭐 남편 문제, 직장 문제, 아니면 자녀 문제. 내가 이렇게 수개월 동안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네. 이것 때문에 여러분 절에 포기해버리고 절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주님의 때가 있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신앙을, 우리 믿음을 좀 더 성숙하게 키워놓고, 그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주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소개했던 4가지 응답의 방식에 다 응답입니다. 다 응답이에요. 예스만 응답이 아니에요. 노도 응답이에요. 나중에 좀 기다리라. 이것도 응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시는 거. 최고의 응답이에요. 최고의 응답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시는 게 최고 응답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뜻대로 응답되는 거. 최고의 응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다가 낙심하거나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이 김섭처럼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 뭡니까? 우리를 누구의 모습으로 닮아가게 합니까? 주님의 모습으로 닮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모습으로 닮아가게.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우리 삶이 성결해지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고, 결국 기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 훈련입니다, 여러분. 신앙 훈련, 영적 훈련이에요. 훈련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기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함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주님께 기도해, 간구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성숙한 기도예요.
이런 기도를 들여다보게 되면은 우리 삶이 주님의 인격과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나중에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은요, 언제 응답되었는지 다 응답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참 신비합니다, 여러분. 내 인격과 내 삶이 변화되어지면서 동시에 내가 전에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이 이미 응답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랍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최종 최고의 목적은 뭡니까? 아까 첫 번째 이야기했지만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한 최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기도 의식을 가지는 그 기도의 자세가 3차원적인 아주 성숙한 그런 기도.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그냥 많이 하는 기도도 좋아요, 사실은.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무조건 많이 하는 기도가 좋은 기도인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있어요. 기도를 올바르게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올바르게. 올바른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처럼 기도만 하는 나라가 없어요, 한국교회처럼. 새벽기도 있죠, 철학기도 있죠. 옛날에는 뭐 철학기도 했어요, 철학기도. 한국교회의 전통은 그야말로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 신앙의 선진들 보세요. 한국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는지 몰라요. 제가 어릴 때 하더라도 뭐 부모님들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는지 몰라요. 물론 그런 기도도 필요해요.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르게 기도한다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바르게 기도한다는 것. 올바르게 기도한다는 것. 그걸 내가 아까 첫 번째 말씀했잖아요. 주님을 바라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향하고 이런 기도. 자,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세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 그림. 여기 보면은, 자, 그러면은,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만 되느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다음 주간에는 우리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제 좀 이렇게 공부를 할 텐데,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던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한마디로 말하면요, 전투적 상황, 전투적. 그러니까 전쟁 상황이었어요. 저들의 물론 그 시대가 온통 전쟁으로 난무한 시대였지만은 어떤 육신적인 싸움 이것보다도 영적으로도 완전히 영적 전쟁 상태에 있는 그런 시대였어요. 영적 전쟁 상태. 오늘 우리 시대도 그렇잖아요. 우리 시대도 영적으로 보면은 영적 전투 상태에 있어요. 영적 전투 상태에. 그러면은 전쟁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자, 얼마 전에 작년에 여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렇게 발발했을 때에 한동안 우크라이나가요 러시아 보급로를 공격해서 차단시켜 버렸어요. 한동안 러시아 군들이 고립돼 버렸어요. 그리고 자기들 발표로는 수만 명이 죽었다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은 군인들이 전쟁에 가잖아요. 하면은요 후방에서 군대 용어로 하면은 군수 사령부에서 전장터인 전방에 있는 병사들에게 보급이 계속 이렇게 이어져야 돼요. 이 군수 사령부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무기가 필요하면 무기를 계속 보급해주고, 탄약이 필요하면 탄약을 계속 공급해주고, 양식이 필요하면 양식을 계속 공급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적이 이 사실 알고 보급로를 중간에 차단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면요, 더 이상
군수품들이 전장터에 싸우고 있는 병사들에게 전달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병사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한국 전쟁 때 보십시오. 6.25 때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했어요. 불시했어요. 불시에. 깜짝같이 했어요. 여기 포항에 장사라는 그 바닷가가 있어요. 정보를 흘려가지고 장사 쪽으로 유해인군들이 온다는 이 거짓 정보를 이렇게 퍼뜨려가지고 이 북한군들이 거기 주고하게 되었어요. 그 틈을 타갖고 완전 정반대 인천 앞바다, 이 간만에 차이 심하잖아요. 예? 밀물 선물이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큰 배 도저히 올 수 없는 그런 바다, 상상하지 못했던 그 인천 앞바다를 통해 갖고 인천 상주에 감염된 거예요. 감염 딱 해서 인천을 정보하고 서울을 수복하고 했을 때에 북한군의 이 보급로가 차단돼 버렸어요. 이건 북한이 그것 때문에 진 겁니다. 그리고 보급로가 차단되니까 북한군들이 어디로 도망쳤습니까? 뭐 지리산, 팔공산 이런 데로, 그게 소위 말하는 빨치산 되어버린 거예요. 빨치산 게릴라로 전환돼 버린 거예요. 그래 북한군이 진 겁니다. 보험로가 차단돼 버린 보험로가.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자, 이거 보면 그림 보세요. 자, 이게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영역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영역에서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이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흔들림 없이 건강하게 잘할 수 있는 비결은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는 영적으로 필요한 그런 보급품을 공급을 받아야 돼요.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이런 보급로가 차단되어 버리는 거예요. 즉 기도가 막혀버렸다 그 말이에요. 기도가 막힌 이유는 딴 거 아니에요. 기도 막힌 이유는 기도하지 않으니까. 첫 번째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기도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의 통로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기도를 하긴 하는데 욕심을, 정욕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영적인 보험로가 활짝 열려 있어야 하는데 막혀 있는 거예요. 막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 갖고 영적 삶에 필요한 각종 영양소들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공급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의 보험로가 차단돼 버린 상태에서 믿음의 생활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이게 참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전투적 상황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영역으로부터 끊임없이 공급받는 이 같은 기도의 통로가 막히면 안 돼요. 기도의 통로 막히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 이 그림 보세요. 성도가 기도합니다. 그 기도 가운데 주님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이야기했죠. 주님의 모습이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아까 이야기했죠.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보다 중요한 것은 바른 기도입니다. 바른 기도. 올바른 기도. 올바른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올바른 기도. 다시 말하면은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런 기도. 주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감동하실 만한 그런 기도. 그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바로 그런 기도는 살아있는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보급 창고에 있는 영적인 양식들을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공급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이런 기도가 살아 있으면요, 결국 우리 신앙생활이 성숙해집니다. 건강해지고 성숙해지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필요한 건 막 뭔가 뭐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합니다. 이런 걸 좀 나열하는 것보다도
우리 좀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 기도 제목이 뭐 몇 가지 되고 10가지 20가지 막 기도할 때만 나열해가지고 막 뭘 주세요 막 이렇게 뭐 기도하잖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 내가 주님의 삶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살아셨던 것처럼 나 역시 그 같은 주님의 모습을 담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떤 힘들고 어렵고 가정에 우환이 있고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를 주세요. 이 같은 믿음을 주세요. 저는 정말로 주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주님처럼 섬김을 다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주님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나의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세요. 이런 기도, 이런 기도야말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 영적인 시원한 기도. 이런 기도가 살아있는 성도는 성숙한 믿음의 삶을 지속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에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좀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아멘.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아멘.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사는 자가 앉아이니. 하나 더 찬양합시다. 내가 사는 길은. 나는 연약한 자이니 나는 지친 자이니 주님 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나는 넘어진 자이니 나는 버려진 자이니 주님 나를 꼭 안고 가소서. 내가 사는 길은 주님 손에 붙잡혀 주님 손에 이끌려가는 것. 내가 사는 길은 주님 품 안에서 사랑을 받고 사는 것. 내가 살아도 주님의 은혜, 내가 죽어도 주님의 은혜. 아멘 아멘. 주님 사랑으로 동역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나는 낙심한 자니 나는 낙심자이니 나는 낭패한 자이니 주님 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나는 미련한 자이니 나는 길 잃은 자이니 주님 나를 꼭 잡고 가소서. 아멘 아멘. 내가 사는 길은 주님 손에 붙잡혀 주님 손에 이끌려가는 것. 내가 사는 길은 주님 품 안에서 사랑을 받고 사는 것. 내가 살아도 주님의 은혜, 내가 죽어도 주님의 은혜. 주님 사랑으로 동역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내가 사는 길은 주님 손 붙잡혀 내가 사는 길은 주님 손에 붙잡혀 주님 손에 이끌려가는 것. 내가 사는 길은 주님 품 안에서 사랑을 받고 사는 것. 내가 살아도 주님의 은혜, 내가 죽어도 주님의 은혜. 주님 사랑으로 동역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우리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 구원받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우리 이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고 이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과 이 대화함으로 현재 우리의 당면한 인생의 문제들을 능히 이겨내고 궁극적으로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 거룩해지고 경건해지고 그리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한
하나님 주신 특별한 믿음의 도구 가운데 하나가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이 밤에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기도의 영으로 임하셔서 이런 올바른 기도를 통하여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귀한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에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기도의 제목들이 참 많습니다. 이 밤에 그 모든 기도 제목을 일일이 다 나열하지 않아도 이 시간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같은 기도까지도 다 응답하시는 좋으신 주님이 오늘 이 밤에도 우리의 기도에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실 줄을 믿습니다. 이 밤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다가 우리의 가지고 온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의 귀한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번 다가오는 주일날 성리 주일입니다. 성찬을 통해 큰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성리식 가운데에 주의 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다음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십자가에 가신 주님의 그 길을 또 우리가 따라가면서 또 큰 은혜 있는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리고 고난주간이 끝나면 부활주일이 옵니다. 그 부활의 영광, 권능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충만하여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병약한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이 시간 중보기도 요청합니다. 우리 조혜숙 집사님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박마련 권사님 위해서도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그 외에 기억나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중보기도하고 또 간절히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를 아래다가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 통성으로 함께 먼저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밤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우리들을 주의 거룩한 주의 전으로 불러 모으시고, 한 주간에 참 비록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참으로 삶의 참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 이 모양 저 모양 아버지여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도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이끌려 주님의 손길에 이끌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품 안에 안겨 아버지 우리의 중보 되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 밤도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여기 험악한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도 믿는 자들에게 주신 영적인 이 특권, 이 기도의 무기를 우리가 잘 활용해서 오늘의 당면한 모든 삶에 아버지 하나님 고난을 이겨내고 아버지 우리의 삶이 이렇게 전쟁과도 방불한 이런 시대에 놓여 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전장 속에 있는 저희들 아버지 우리가 무슨 힘으로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함으로 주님 우리 기도를 도와주심으로 하나님의 영에서 오늘도 끊임없이 공급되어지는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주의 은혜와 은사와 선물과 능력을 은혜를 공급받을 때만이 아버지 하나님 영적 전쟁터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귀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그런 성경 공부를 통하여 오늘은 특별히 기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묵상하고 깨달은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참 올바른 기도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의 삶을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주님의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을 닮아가는 내 어떤 경건되고 거룩하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건강한 기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의 능력을 공급받을 때만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저 세상 죄악 가운데 아버지 유혹받지 않고 악한 무슨 마귀가 싸워서 반드시 승리하는 믿음의 귀한 사람들이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밤도 하늘의 문 활짝 열어주시고 오늘도 기도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에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주의 영이 오늘도 우리 기도회 가운데 간구의 영이 되어 주시고 대언의 영이 되어 주시고, 우리가 주 예수 이름으로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보좌에 온전히 상달되고 연락되는 그런 기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지체들 가운데는 지금 힘들고 우려한 상황 속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치료 가운데 아버지 신음하고 아파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 속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원치 않는 즐거움 속에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아버지여 놓이신 날짜도 결코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어코 건져내시고 기어코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회수 사인에 붙들어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치료 과정에 들어갔습니다. 그 이후에는 또 수술도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답답하겠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주님 치료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예수의 거룩한 보혈로 덮으시고 의로 되시는 주님 치료의 광선을 바라요. 아버지, 더러운 것들이 태워지게 하시고 녹아지게 하시고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아버지 하나님 본래의 뭔가 몸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그 모든 치료 과정이 힘들지 않게 하시고 능히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수술할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 의의 손길을 통하여 역사하셔서 아버지 모든 것들을 치료하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사람으로 할 수 없으나 하나님 능력으로는 가능할 줄을 믿습니다. 상상이 못하는 기적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치료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도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이름 앞에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중보 기도에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박마린 권사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들이 다 사라짐으로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충만하여 짐으로 주님 부르실 때는 주무시는 듯 주님 품에 아버지 하나님 갈 수 있는 귀한 우리 권사님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그 외에 아버지 여러 가지 질고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건강한 몸을 통하여 남은 생애가 하나님 앞에 복되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우리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는 다가오는 주일날 성례 주일입니다. 성찬을 통하여 큰 은혜를 있게 하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어지는 고난주간을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의 그 길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큰 은혜를 있게 하여 주시고 다가오는 부활 주일날에는 부활의 영광 부활의 권능의 주님 앞에 찬송과 경배를 드리는 거룩한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모든 예배 시간마다 말씀을 통하여서 큰 은혜를 덧입는 이번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개인적인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와서 간구하는 그 모든 기도 가운데에 주님의 풍성한 응답을 주시고 아버지여 주님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 속에서 말로 행할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기쁨이 강물처럼 저들의 심령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올 때는 염려 걱정 근심 무거운 발걸음으로 왔지만 돌아갈 때는 아버지 가볍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각 가정과 온 가족과 어린 자녀들이 이르도록 영위에 건강함을 지켜주시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어두운 밤길 돌아갈 때 저들의 걸음 가운데에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안전한 길로 무사히 귀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